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목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잘 진행되질 않죠.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가 갑자기 젊은 나이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어느 날 살다 보면 이혼도 하게 되고, 어느 날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느 날 물질이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있던 것이 내일 없어질 수도 있고, 오늘 없던 것이 내일 생기기도 합니다. 물질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또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라는 게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나 다가오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배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난 속에서 반드시 빛이 바란다고 말씀을 합니다. 축복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오면 봄이 오듯이, 깜깜한 밤이 오면 새벽이 오듯이 우리의 고난 속에는 반드시 빛이 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형통이 옵니다. 우리는 깜깜한 밤 속에서 시간이 지나는 어느 순간에 빛으로 오는 아침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누구나 부위에 처할지도 알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부할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형통하게 그냥 쭉 가면 좋은데, 어느 날 물질로, 또 사람의 관계성으로, 또 어느 날 질병으로 끊임없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 고난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성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둠이 반드시 지나고 빛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지요. 그럴 때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원망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구제했는데, 그러면서 쉽게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제목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응답이 미루어질 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제가 어느 날 설교에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일이 안 풀리고 기도가 안 될 때, 응답이 더디될 때는 그 마중물의 한마디가 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돌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가 듣고 내가 듣는데,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때 내가 생각지도 않은 내 삶 속에 고난의 깜깜한 밤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을 열으시는 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다 막히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깜깜할수록, 어둠이 올수록, 우리에게 고난이 올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하고 찬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열으신다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도, 인간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택하신 자,
여러분들은 택한 자입니다. 청한 백성이 돼서는 안 돼요. 택한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오래 기다리는 것 같지만 절대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심을, 역사하심을 기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게 우리 현실과 아주 딱 맞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전이시켜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다들 문제는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어저께 세 분을 상담하다 보니까 그 한 분 중에 물질은 남편도 공무원이고 자기도 15년 동안 시집 오기 전부터 회사를 다녔는데 지금 15년 동안 아기 낳았을 때 3개월만 쉬어봤지 여태 일을 했다. 그래서 물질에 어려움은 없는데 남편에게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잠깐 짐을 싸들고 나왔다. 이런 상담을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21일 단위의 기도하시고 합하세요. 그랬어요. 맨 처음엔 안 한다고 펄펄 뛰더니 1시간 반 상담하는 가운데 21일 기도하고 합하겠다고 그렇게 응답을 받고 가시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말씀으로 상담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줘서 아기가 15살 먹었는데 아기가 지금 반항하고 있대요. 사춘기가 와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반항하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간절히 그 마음속에 합하겠다는 그런 응답을 받고 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삶 속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붙잡으시는 게 여러분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문제 속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전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포도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복음서에는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다 비유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어느 포도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비유로 지금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 7시,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각각 일꾼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나가 일할 곳이 없어 서성이는 사람들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선택한 내용입니다.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나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을 품삯으로 나눠줬어요. 이 비유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천국에 올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이러하다는 것을 직접 비유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전 7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이나 내가 모태신앙이나 내가 60, 70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그 품삯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실컷 놀다가 60쯤 70쯤 내가 술 먹고 놀러 다니고 할 거 다 하다가 재밌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늦게 예수 믿어도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시기도 내 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의 품꾼들의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늦게 온 자는, 여기서 늦게 온 자는 누구를 뜻하느냐면 가난한 자들, 사회에서 소외당한 자들이 설령 늦게 왔더라도 똑같은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은, 이 땅의 육적인 복은 내가 심은 대로 받는 축복이 이 땅의 복입니다. 그렇지만 영생으로 들어가는 영혼의 복은 내가 못된 신앙이든 10대에 부름 받았든 70대에 부름 받았어도 영혼의 구원은 똑같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나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 똑같은 품삯을 받았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모태신앙이라고 영생의 축복을 주고 늦게 온 자들이라고 영생의 축복을 안 주는 게 아니다는 뜻입니다. 만약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런 기준으로 우리들에게 천국에서 상을 주신다면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그걸 육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기에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이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못 본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러면 세상에서 시커 놀다가 천천히 내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때 구원받으면 되겠네, 영접하면 되겠네, 절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에 10대에 오든 아기 때 오든 늙어서 오든 가난하든 어떠한 소외당한 어떠한 버림받은 자들이라도 하다못해 정가 10범이든 정가 20범이든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만약에 살인을 한 100명쯤 했어. 총으로 다 쏴서. 오늘 미국에서 일어났죠. 50 몇 명이 죽었대나 뭐. 그러는데 그렇게 그런 자들도 영접하면, 예수가 영접되고 죄를 회개하면 그런 자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면 그렇게 살인을 많이 한 자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건 공평하지 않아요? 나는 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너무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구제하고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고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당연히 가는 거지만 그런 자들도 천국에 가는 건 공평하지 않나,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도 예수가 영접돼서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발을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똑같이 천국의 시민권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르심의 시기는 각각 다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시기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부르든 간에 내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 속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시기는 각각 다른 교훈인데, 본문에서는 포도원 주인과 일꾼은, 포도원의 주인과 일꾼을 동등 등장시키는데, 포도원의 주인은 품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임금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이들을 포도원으로 데려왔어요. 교회로 데려왔어요. 약속하고 이들은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이 데나리온은 그 옛날에 직업군인이나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가치의 돈이라고 합니다. 동등한 가치를 여러분에게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일꾼을 부르시는 시기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내가 스스로 내 발로 환경 속에, 어떤 문제 속에 온 것 같고 어떤 환경 속에 온 것 같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은 포도원 밖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품삯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가 영접되지 않는 바깥의 불신자들에게는 영혼의 구원에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그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밭에서 일한 자에게
하나님의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에게, 교회에 들어온 자들에게 품삯을 줬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도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한 한 사람에게만 주어준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딴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영접돼서, 예수가 영접돼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반드시 이 한 데나리온 영성의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보니까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누가복음 18장 30절에는 현세, 이 땅에서 여러 배, 갑절의 축복일 수도 있죠, 거부의 축복일 수도 있죠.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하늘이죠. 내세, 현세는 지금입니다. 내세는 하늘입니다. 성경에서는 현세 얘기도 했고 내세 얘기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 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 하늘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영생의 축복이 반드시 있고, 이 땅에서는 그냥 내가 축복할 때가 아니라 여러 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상급은 동일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일찍 부르심을 받았다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니요, 구원은 똑같이 가는 것이에요. 늦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적게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점은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등하게 임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무게와 중요성은 일한 시간이 길이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다가 부르심에 응하고, 내가 어느 날 옆집에서 아는 친구가, 아무개 엄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언니를 부르는 것 같으네, 전도하라는 것 같으네. 그게 옆집 애기 엄마의 감동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옆집 애기 엄마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응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축복은,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서 영생의 축복은 동등하게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나 죄를 많이 진 자나 적게 진 자나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세의 축복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남자 전도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맨날 밥도 못 사갖고, 점심을 밥도 못 사갖고 와서 우리가 밥을 나눠주고 반찬도 나눠주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간증을 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왔는데,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여기 오신 전도사님들을 보면 다 물질에 도움을 받고 오는 분들도 많은데, 나는 학비를 누가 한 번도 대준 적도 없고, 또 누가 나를 차비 하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신학교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러 들어왔는데 학비를 대주는 사람도 없어서 학비도 제때 못 내고, 또 차비 하나, 밥값 하나도 누가 돕는 자가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쉬운 게 없잖아. 그래서 자기를 뒤돌아보니까 너무 인색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커피 먹을 때 그 옆에 어떻게 해서 커피 한 잔 얻어먹고, 남들이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그 신학교에 부름받아서 오기 전에 직장생활 할 때도 남을 밥 한 끼, 커피 한 번 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쉬운 게 없으니까 신학교에 들어와서 순종하러 들어왔는데도 아무도 돕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세의 축복은 여러 배의 축복을 준대죠. 누가복음 18장 30절에 여러 배의 축복을 주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은 현세의 축복입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예수가 영접된 그 축복은 영생의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오늘 전하고자 하냐면, 이
포도원의 품꾼들을 잘못 이해하실까봐, 그러면 내가 적당히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세상적으로 마음껏 살다가 어느 날 나이 먹은 다음에 그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나? 절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제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감사함의 교훈입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오늘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절대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간증을 하십니다. 아침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감사에 대한 말씀을 PT를 받았는데 하루 종일 모든 문제를 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 감사합니다는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버리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모든 일에 감사하겠다,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고백을 해도 그게 감사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우리 삶 속에서 기쁜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도 감사로 돌리니까 사람이 변하고, 내 환경 속에 사람이 변하고 내 환경이 변하는 것을 장로님이 간증을 어느 날 하루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원망하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노체 아내는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됐죠. 여러분들, 지금 내 위치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으키신 인도함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 말씀까지 전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하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 수낸 여인이 엘리사의 말씀 안에, 나는 지금 평안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엘리사가 딱 나타나갖고 떠나려는 거야.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거니까 떠나려는 거야. 근데 수냄 여인이 순종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내 눈으로 봐서 과거에 내가 그곳에 있었으면, 그 장소에 있었으면 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아비집 아브라함과 같이 떠날 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가축과 금과 은이 풍부했더라. 하나님의 아브라함도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서 그 장소가 이동되고 환경이 이동됐어도 기근은 옵니다. 문제는 옵니다. 왜? 그 기근 속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훈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그 위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서 있는 위치입니다. 그럴 때 절대 뒤돌아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집주인을 원망했다. 집주인을 원망했대. 하나님을 원망했대. 주의 종을 원망했대. 영적으로 인도한 성도를 원망했대.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간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럴 때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마중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내 환경에 지금 현재 위치와 미래의 위치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심은 원망이 미래의 나의 죄값이 돼서 현실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데 시간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현실에, 지금 이 시간에 열매 맺지 않더라도 현실에 감사하고 나갈 때, 주님 감사하고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현세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더해지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불평하는 일꾼과 감사하는 일꾼의 차이는 어느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느냐의 차이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현실의
축복의 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대로 사는 것이 순리를 따르는 것이고 올바른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오늘 내가 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첫째는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평안으로 옵니다. 평안으로 올 때 평안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분별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IQ가 아니고 잔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 내 행동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원망하는 삶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 됐을 때 감사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내 성전에 임했을 때 뭐가 되죠? 깨끗한 그릇이 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 훈련이 고난 속의 훈련이 받을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라 그러는데 받을 그릇이 뭐냐? 받을 그릇이 뭐냐? 원망, 불신, 미움, 시기, 질투, 죄가 여러분 속에 임할 때 성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성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깨끗해지는 게 아니면 내 훈련은 계속 연단이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들 내 삶 속에 물질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속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순종할 수 있게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심을 더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루 종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기쁨이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는 평안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내 성전이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있는 성전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 복이 임하는 형통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소유한 가장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됐을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권을 통해서 인권을 우리는 영권이 먼저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 훈련을 받을 때 연단 속에서 왜 하나님은 먼저 그냥 육의 것을 주시면 되는데 그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네.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네.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이 더디올 때 여러분께서는 지나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시면 영적인 믿음 안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막 내려와서 막 수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막 무더기를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영권이 회복되면 인권을 붙입니다. 사람을 붙이고 환경을 열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권이 먼저고 인권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물권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물권 주세요, 물권 주세요.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대. 먼저 하늘과 하나님과의 나의 소통이 잘된 다음에 범사 이 땅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강건하게 우리가 너무 문제가 크고 너무 고난이 심하면 이 얼굴에 막 기미가 끼고 막 그러죠. 근데 우리가 영권이 회복되면 평안이 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얼굴이 막 뿌옇게 달덩이 같다 그러나 기름이 쫙쫙 흐릅니다. 왜?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영적인 교류가 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와버리니까 영적인 게 회복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시간이 짧아서 모르지만 다음 주에는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 중에 영적 전쟁에 대한 그 애니메이션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해야지. 천사가 저렇게 그리스도의 군대가 저렇게 나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그거는 성경적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 그 애니메이션은 한 편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조금 누워있을까 그러다가 기도해야지. 그리스도 군대 천사가 일을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되면 일어나서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다 보면 또 하나님과 교류가 됩니다. 여러분들 물건을 달라고 막 기도를 먼저 하시다 보면 응답이 빨리 안 옵니다. 영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교류 속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영권이 회복되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의 군대 누굽니까? 천사들이 환경을 만지고 막 자신이 생기죠. 지금 빨리 응답은 안 됐지만 내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사람을 만지는구나, 환경을 만지구나 그랬더니 어느 날 물건이 열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복을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너무 병들고 물질의 어려움을 갖고 성격도 그냥 세상 말로 더러워. 그러고서 전도를 하려고 보면 뭐랍니까? 어저께도 상담하다 보니까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너를 보면 예수가 믿고 싶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남편한테 못했으면 너를 보면 예수를 믿고 싶지 않대. 예수를 믿어서 너같이 행동을 하면 절대 믿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가 나의 모든 행동 거지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이 나야 됩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주의 종이지만 주의 종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100% 거듭났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할 수 있는 빛이 나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물건이 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맨날 비드들어 다니고 맨날 아프고 맨날 성질 내는데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나 잘 믿어 그러겠죠. 우리가 빛을 발하라. 우리 삶 속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영권이 있건 물건이 임해서 이왕이면 이 땅의 축복도 하늘의 시민권도 반드시 본인 것이 돼서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